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지금 점검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사이에 기도 책갈피가 2장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교회 부분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 책갈피입니다. 성경책에 끼워놓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곧 진행되어질 우리 효목제일교회 부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다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사오니 나눠드린 것 외에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시면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늘 오후 11시 반에 이곳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다짐 및 기도 제목은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부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시작, 첫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신년 예배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제 2024년 4분의 1기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요 건은 2023년 결산 및 2024년에 관한 건입니다. 각 부서는 2024년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서는 제외입니다. 중간 성경 공부 올해 하신 것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서별 회계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회계장부 교육자실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천독대행진의 장경희 집사님과 배숙자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1월 예배위원 주보에 안내되어 있고 주방봉사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분 리모델링 일정에 따라서 주방봉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차소연 반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섬겨주시고 사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또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 반주자로서 이숙희 반주자님이 오십니다. 지금 오늘도 와 계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 함께 일어서시어 마음과 몸을 모두 2023년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너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뒤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의 잠을 자며 영의 양식인 성경 읽기를 멀리했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으나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의 기회 앞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진실되게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음과 교만과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회개하고 회복하여 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 때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위기의 순간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안아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에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효목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계획된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잘 진행되어 행복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전이 되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힘주시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기의 꿈을 펼쳐가며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장래를 이끌어 주셔서 행복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삶의 터전과 직장과 생업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며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후손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복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참된 기쁨과 소망의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의 섬김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준비된 영혼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어느덧 잔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쁨이 예전보다 더 빨리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에, 이 역사적 사실에 담긴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엄청나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믿기 전이나 다를 바 없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풀이하자면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시면 될 일이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인간이 오셔가지고 그 오랜 세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모진 고생 다 하시고 인간으로서의 게다가 겪지 말아야 될 멸시와 고난까지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왜 구원하셔야 됐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 정도로 하실 정도라면 차라리 다 멸하시고 인간을 새로 세상을 창조하시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신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또한 생로병사로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죽음마저 이기신 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계속 변함없는 고난 속에 있는가? 예전 어려움이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질문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당시 신앙공동체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가? 왜 고난받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즉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한 우리의 자격이 됐거나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한 절망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더러움 속에서 사망이라는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만큼 그 책임을 진지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툭 고쳐버리고 한마디 말로 바꿔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진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들을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장성하고
또한 배고픔, 슬픔, 기쁨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여러분도 경험해 오셨지만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힘들고 나쁜 것도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요, 인간이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된 모습, 하나님의 이 인간을 창조하신 참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창조된 인간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즉 죄란 무엇이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영광의 자리에 삶을 사는 것, 영광의 삶을 사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미달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영광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 죄 때문에. 그게 죄된 삶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아담 이래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싫어합니다. 부모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막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기른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서 온갖 여기서부터 뭐가 파생돼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니까 세상에 악한 일들이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악행의 그 죄악됨의 그 대가까지 누가 치르길 원하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던,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삶을, 그 생명을, 그 존재를 자기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면 죄악의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으신 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가까지, 그 죄의 대가까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탕자는 돌아서 말합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형이 와서 질투하죠. 제가 어떤 존재인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 아니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도리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한낱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약속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때요? 아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로요,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한 두 번째 질문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유케 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가? 나에게는 왜 내 삶의 자리는 여전한 고난과 두려움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고난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욥이 있습니다. 우린 욥을 너무 잘 알죠. 고난받는 욥.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욥은 계속 묻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 친구들은 말하죠. 너의 잘못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욥기 7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쉽게 풀을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다못해 내가 죄를 졌다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 영향 안 받으시는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린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태클을 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탄의 말 속에서는 뭐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인 줄 아세요? 이건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습니까? 왜 키웁니까? 왜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용돈을 주고 왜 하십니까? 그저 내 자녀가 밥 잘 먹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만 살라는 인생으로 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를 가기 싫어하는 그 자녀를 갖다가 학교까지 보내가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또한 시험도 치르게 하고, 시험 속에서 절망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회초리도 틀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 자녀가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는 분명한, 이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분명한 여러분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하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어때요? 학교 보내고 공부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오죠. 거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를 향하신 기대,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좀 안다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의 여건들, 경험을 통해서,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우리의 본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보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저 이것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향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목적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의 모든 것을 함께할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몸소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들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대와 그 목적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그 기대와 그 이루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최후 승리를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참 사랑과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을 깨닫고 이제 참 자유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